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의 두 가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성경절인데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입니다.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차이가 커서 비교할 수가 없답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또 염려가 되고 또 고난이라고 느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다양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시고 계신가요? 네, 아마 각자의 내용은 다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내 삶에 전혀 없다고 느끼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앞서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비결은 이런 겁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천국을 생각하라.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늘나라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구원의 축복을 생각해보라. 이것들을 생각해보라.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비결이에요. 염려와 불안과 스트레스와 고난이 내 앞에 있을 때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비결이래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이래요. 거기는 다시는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는 모기도 파리도 없습니다. 저희 하은이 예은이가 저 앞에 방방이장이 있는데 저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좋아하는 방방이장도 싫다고 안 탈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그 안에 벌레가 있으면 안 들어가요. 기겁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뭐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나 하고 가보는데 가보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날파리 한 마리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치워달라고 그러면서 안 보고 나와요. 하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얘나 좋겠지. 가고 싶지. 다시는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얼마나 좋으신가요, 그렇죠? 추위와 더위가 계속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몸소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절이 바뀔 때마다 태풍도 없고 또 홍수도 없는 다시는 늙음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늘나라에 이런 게 없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그리고 그 나라가 정말 현실로 내 눈앞에 펼쳐질 거라고 믿으시나요? 대답이 시원치가 않아요. 이게 정말 현실이라고 믿어진다면 바울이 말한 그 비결은 사실이죠. 그것을 생각만 해도 현재의 고난은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정말 그럴까? 그 하늘이 정말 있긴 있는 걸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를 극복할 힘이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영광, 그 구원의 나라, 이런 것들을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만 듣지 말고 아침 먹고 생각하고 점심 먹고 생각하고 저녁 먹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생각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재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생각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세요. 혹시 돈 벌러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쉽지 않나요? 쉽지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데 씻고 말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답답한 채로 하루를 그냥 꾹 참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답답한 생각을 날려보내기 위해서 마음속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장차올 그 영광스러운 날을 생각하면서 털어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로 꼽는 것이 바로 이 화면에 나오는 이것입니다. 무엇이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낙도 없고 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바꿔 말하면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길 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자꾸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건 마땅한 태도가 아닌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 그 문제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내 몸이 아프든 아니면 내 자녀가 말을 안 듣든 남편이 속을 썩이든 예외가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세 가지는 이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고 이 사랑도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 고난을 싸워내지 않으면 그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싸우고 계십니까? 예수님만 가지고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주변 사람, 아니면 내가 가진 돈, 아니면 내가 이제껏 해왔던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좀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 쓰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은요 누가 쓰는 거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설교 듣는 사람으로서 이런 방법 쓰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렇죠? 옛날 옛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붙은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겨난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하도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이 다 누구 같은 거예요? 예수님 같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렇게 붙은 이름이 그리스도인인데도 막상 교회를 가보면은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 인생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아는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이 교회 안에서도 정치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요. 그거 얼마나 이상합니까? 차라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던지 차라리 교회라는 간판이 안 붙어 있든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마치 뭐와 같은 일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 좀 넣어달라고 5만 원만 넣어주세요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아 죄송한데 저희가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요. 식당에 갔어요. 저 이런 경험 많이 있는데 막 기대를 하고 거기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기대를 하고 딱 갔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물건이 다 떨어져서 문 닫습니다. 딱 내버렸어요. 교회라고 간판이 걸려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 여기 오면 내가 뭔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하고 찾아왔어요. 근데 이 안에서 와서 딱 들여다보니 예수가 안 보여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얼마나 난처하고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죠. 그렇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제 잎이 무성하면은 이제 곧 잎이 무성하기 전에 이제 얘는 열매가 맺힐 거예요. 잎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열매가 이제 있겠거니 예수님이 가서 딱 봤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 어떻게 하셨죠? 네, 저주하셨잖아요. 평생토록 열매 못 낼 거라고. 제자들이 나중에 진짜 돌아와서 보니까 이 나무가 완전히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차라리 난 무화과 나무 아니요 그러면은 모를 텐데 무화과 잎이 무성하지도 않으면 차라리 기대도 안 할 텐데, 그렇죠? 그 기대가 없다면 실망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딱 보면은 우리 교회 간판에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 써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딱 써 있잖아요. 모르는 분들이야 모른다고 쳐도 이제 예수 재림교회 그러면 저기 있는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겠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막 기다려가지고 굉장히 들떠 있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딱 왔는데 이 안에 들어와 보니까 여전히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한숨 쉬고 있고 내 자식 문제, 우리 건강 문제 그것 때문에 막 실망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겠어요? 실망할 거 아니에요. 기대하고 왔는데 기대하는 예수님도 없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도 실망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 재림교회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이름 그대로 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앞에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전쟁의 소식이 점점 더 늘어나고 지진과 홍수와 태풍이 점점 더 늘어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막 압도가 되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런 소식들을 듣는다 해도 그 어려움, 낙담,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라는 무기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수 재림교인들이에요. 예수님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 낙담. 다른 데서 우리가 찾을 게 아니에요. 재림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이 마치 고난 안 당하는 사람처럼 견뎌내는 게 바로 재림교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을 보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정말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이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게 생각이에요.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영광스러운 나라가 오고요. 천년도 넘게 우리는 왕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제 5년 하시다가 5년이죠. 5년 하시다가 끝나실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렇죠? 그 같은 당분들도 굉장히 애쓰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5년 대통령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 가면은
1000년도 넘게 왕 노릇하거든요. 별 하나를 가지고 나라 하나도 아니고 그냥 별 하나를 가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기뻐야 되지 않아요? 잠깐 지금 고생하는 거. 저희 집이 휴가였습니다. 지난주에 경상북도 안동에 3박 4일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얼마나 기대를 하던지 엄마도 기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행 준비하면서 생기는 불편한 일들 뭐 그런 거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4일 여행하는 것도 그렇게 인내심을 가져다 주는데 1000년도 넘게 우리가 왕 노릇한다. 눈물도 슬픔도 없고 밤도 없는 그런 데를 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자주 생각하면 허구한 날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눈앞에 자꾸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정말 믿어지지 않고 손에 잡히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요. 고난은 피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피해서도 해결도 안 되고요. 이 세상에 어딜 간들 고난이 없는 삶,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누군가 나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고 어디 가면은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다더라 말한다면 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100% 거짓말이니까. 그렇죠? 경험 많이 해보신 우리 어르신들은 누구보다도 잘 공감하시겠죠. 그러니까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피하지 않고서도 해결할 길이 있다라고 아까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가지.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교회 이름 보잖아요. 그러면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그분이 오시는 소식만이 지금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고난이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 유일한 비결이란 말이죠. 답을 찾으러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재림연수원에 가서 좀 말씀을 매번 들으면 좀 이 고난을 해결할 길을 찾겠지. 어떤 분들은 뭐 신학과를 가면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대요. 하도 찾을 데가 없는지 다른 교단의 신학과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그런 분들 뭐 미국에서 앤드류스 대학에 가면은 배우면은 다 해결할 방법을 찾겠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 교회 간판 한 번만 싹 보면 알 수 있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얼마나 고난을 당했을까요? 우리 중에 바울만큼 고난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이 많이 얻어맞았나요? 예, 40에 하나 가났네. 39대를 맞았네. 그것도 한 번만 맞는 게 아니었죠? 여러 번 맞았죠? 저같이 희적 말로 힘이 없는 사람은 한 대만 맞아도 쓰러질 것 같은데 그거를 뭐 100번 넘게 맞았습니다. 거의 뭐 죽기 전까지 가는 거죠. 굶기도 많이 굶었나요? 바울님? 많이 굶었어요. 굶기를 밥 먹듯이 했죠. 뱀에게 물렸나요? 독사에게? 그렇죠. 독뱀에도 물리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거의 일주일을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게 거의 하루 밤낮을 꼬박 그랬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요즘 물이라면 뭐 구명조끼나 튜브 같은 게 있겠지만 인명구조 튜브 같은 게 있지만
이 당시에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냥 그 부서진 나무 조각 하나로 의지해가지고 하루를 버틴 거죠. 바울 선생님이 또 돌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죠, 그렇죠? 하도 사람들이 미워해가지고 미움을 받아가지고 돌을 맞았는데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막 확인 사살까지 하고 그래도 다시 보니까 아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죽었을 거야 하고는 동네 밖에다 내버렸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그러고 살았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아 정말 너무 힘들다,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고난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바울 선생님을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야, 저만큼 고난을 당하셨는데도 고난이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다니. 그렇죠? 아 그런 분이 계시다. 이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속된 말로 뭐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 개고생이라는 것에 100배도 더한 삶을 산 분이 바울 선생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 말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이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 물에 빠져서 나무 조각 하나 붙잡고 하루 꼬박 붙잡고 다니면서 떠다니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돌에 맞아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그 시로랑이 같은 의지로 생각을 붙잡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오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마취제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까 연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복음이라는 것을 들어볼 수는 있었을까요? 그 한 사람의 미랄이 썩어서 묻혔기 때문에 그 고난을 미래를 생각하며 견뎌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 구원이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덕택이 누구 덕택이냐면 바울 덕택이죠. 바울은 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거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일을 당하면 막 피하고 싶어가지고 막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돌 맞고 죽더라도 복음 전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을 산 바울의 비결이 뭔가?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죠. 밤이든 낮이든 생각하는 거예요. 뭔 생각해요? 장차 있을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 다른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 많이 하시나요? 뭐 정치 얘기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뭐 스마트폰 게임 생각하시나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자주 그런 거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좀 그런 거 좀 그만 생각해야 될 때가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돈 좀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까? 그런 생각도 네. 이제는 그거 좀 멈추고요. 장차 있을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꽃을 좀 보여드릴게요. 김길선 장로님, 이거 무슨 꽃인가요? 백일홍이에요. 네, 백일홍입니다. 꽃 전문가에게 한번 여쭤봤는데 백일홍. 백일홍은 왜 백일홍일까요? 백일 피어 있어서 백일홍이에요. 참 오랫동안 피어 있죠. 백일이면은 거의 1년에 거의 한 3분의 1쯤 되는 참 오랫동안 피어 있습니다. 100일 동안이나 사람들은 백일홍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죠. 아름답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가 이렇게 더러운 쓰레기 떨어진 거보다 보는 거보다는 이런 꽃이 피어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행복입니다. 우리도 이런 백일홍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백일홍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혹은 가난하나 부유하나 내가 지금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백일홍과 같은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따금씩이 아니고 또 100일뿐만이 아니라 일생 동안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되는지 상관없이.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바울은 그런 백일홍과 같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 하나님의 성품의 그 아름다운 성품, 사랑과 인내, 온유를 그냥 몸소 보여줬잖아요. 그냥 말만 한 게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고요. 이사야 35장 1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사는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사막 같은 인생이에요. 살기가 참 녹록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는 삶이 아니라고요. 고생과 슬픔이 가득 찬 세상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대요. 백합화같이 아름답게 피어나서 나뿐만 아니라 그걸 보는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대요. 나의 사막 같은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 덕분에 백합화 같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실 분 계십니까? 바울은 이런 고백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죠. 그렇죠? 그 비결이 뭐예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생각하는데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우리가 늘 이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의 손에 잡히게 느껴지게 된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하러 가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단상에 서셔서 간증을 하신다면 어떤 얘기 하실까요? 저 같은 사람은 뭐 옛날에 고생했던 얘기 이런 거 막 하겠죠. 근데 바울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누구보다도 고생 많이 한 사람인데도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오직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예수님께 있으니 나 같은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마시고 박수치지 마시오. 예, 아마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재림의 소식은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고생하고 있는 줄도 잊어버리게끔 만드는 그런 아주 묘약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가면 우리는 뭘 하게 될까요? 가끔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뭐 성경에 나오는 것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건 노래를 많이 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오면 이 하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계시록 4장, 5장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 이제 천사도 나오고 또 24명의 장로님들도 나오고 또 이제 더 뒤로 넘어가면 이제 14만 4천이라고 구원받은 분들 이렇게 대표하는 그분들이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자기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얘기는 아니에요. 이 14만 4천 이분들은 사실 땅에서 고생 무척 많이 하시고 하늘로 가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얘기 아니에요. 할 만도 한데.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첫 번째는 이럴 거예요. 거기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옛날 일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일을 떠올리는 것조차 싫어요. 고생한 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좋아서. 아마도 두 번째는 이럴 거예요. 막상 하늘에 가보니까 내가 성경으로 봤던, 깨달았던 그 하늘의 모습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 뵈니 야, 이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고 존경받아야 될 큰 분이구나. 그런 걸 이렇게 보는데
이런 데를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다니. 그러니까 이게 내 고난을 이렇게 꺼내려고 하다가도 민망해서 못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래서 자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거기 가면은 맨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찬송하는. 그냥 어딜 보든지 언제든 하나님을 보든지 그냥 오로지 입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 찬양, 하나님 높이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이 땅에서 하늘에 갈 준비를 이미 다 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하늘의 존재들처럼 이미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찬양 연습.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에 가고 싶다면 그런 노래 부를 연습해야겠죠, 그렇죠? 그런 노래. 근데 그런 찬양은 우리가 뭐 맨날 집에 앉아가지고 찬양 틀어놓고 노래 연습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래봤자 뭐예요? 좀만 어려운 일 생기면 당장 찬양은 사라지고 막 불평하고 막 이거 피하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연습하고 싶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가게 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재림에 집중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인 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 바울이 얘기했던 고난은 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고난. 바울은 우리보다 약 2000년 전쯤 살아셨던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실 때 재림은 2000년이 지나서야 올까 말까 한 게 재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느끼시는 재림은 언제쯤 오실 거면 예수님. 한 10년 안에도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마 어른 되시기 전에 예수님 오실 것 같다. 그 얘기를 해요. 뭐 진짜 그렇잖아요, 사실. 제가 억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뉴스를 보고 그냥 뉴스만 봐도, 심지어는 하나님 모르는 환경학자들도요, 이 지구가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먼 미래에 있었던 재림마저도 너무나 확실한 일, 너무나 기대되고 들뜨는 일처럼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훨씬 가까운 우리는 그 정도로 재림을 생각하지 않아요. 들떠 있지 않고. 심지어는 간판도 예수재림교회에 달아놓고선, 그리고 다니엘 계시록을 많이 연구해서 예언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실상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고 뜨거워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결코 뜨겁다고 할 수 없는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청진기를 이렇게 대보시면서 진단을 해보신다면 아마도 이러한 불행한 진단이 나올 겁니다. 이 안에 예수가 없다. 내가 없구나. 참 이건 안타까운 일이고 불쌍한 일입니다. 밥 없는 식당, 기름 없는 주유소, 짜지 않은 소금, 그리고 그와 같은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없는 예수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너와 함께 먹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이 생각을 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밭일을 하러 가든 아니면 행정위원회 회의를 하러 가든 설교를 준비하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든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 그리고 제님.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예수님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못 읽으시겠으면 예언의 신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눈이 어두워서 그것도 못 읽겠다 하시면 들으세요. 많이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 있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읽고
듣고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물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 그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답답함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세상 끝이 되면 될수록 그것들은 더 크게 엄습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야 하느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가지는 바로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오신다는 그 책임의 소식. 이것들을 생각하는 일에 집중하심으로 현재의 고난이 아닌 것처럼 느끼시면서 장차올 나라에서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리는 소식들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재해들과 또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서 온갖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무섭고 또 불안하고 걱정할 거리가 더 많아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과 그분의 다시 오심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껏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다 접어두고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애착을 두는 일, 가장 관심을 두는 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